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고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너무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이들과 싸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영원 할렐루야.
평생에 가는 길 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는 따라요 늘 찾아나 같은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조금 부자유스러울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들과 무관하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자비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소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불금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을 줄여 이르는 말, 불이 타듯이 열렬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금요일을 뜻한다. 그리고 문장에 용례가 나옵니다. 불금이면 길거리에 빼곡한 술집은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또 다른 그 포털 사이트인 다움은 불금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불금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은 서울 홍대 앞, 이태원, 강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를 인용하더라고요. 술과 춤과 인생을 소진하며 그들은 이성을 찾아 헤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목받는 시간을 꿈꾼다. 술, 노래, 춤. 이것이 불타는 금요일의 주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요일의 모습은 한국 땅, 이태원이나 홍대 앞이나 강남의 금요일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날들,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과 영적 자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영적 무지와 이런 삶의 연관성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에 우주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주회.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비우자에 술주자를 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약속을 하지 않아도 모여서 술을 먹자.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주회. 근데 이 사람들이 날씨 좋은 날은 술을 안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잔디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잔디밭이 2학기가 되면 어떻게 색깔이 변합니까? 누런색으로 변하죠. 파릇파릇하지 않고.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 잔디가 저렇게 누렇게 변한 것은 우리들이 1년 동안 막걸리를 열심히 먹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이 우주회에 속한 한 친구가 수업 시간이 훨씬 지나서 학교에 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오늘 정말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를 안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비가 와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술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오는 목적이, 이유가 술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술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잠이 들지 못하는 이유도 술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모습, 자신들을 포도주에 팔갛게 물들이는 모습은 어떤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포도주에 물들이기 위해서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흥을 돋구기 위하여 수금과 비파와 피리를 곁들입니다. 마시고 노는데 참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 인생의 시간들을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13절부터는 우리가 13절만 읽었지만 13절부터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물조차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며 떠들던 그 소리들은 스올에 빠져들 것입니다. 천한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비천해지고 눈을 치켜 뜨고 한껏 교만을 부리던 사람들도 기가 꺾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아니면 절기를 무시했나요? 그들은 모든 종류의 제사와 모든 종류의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목적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다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삶의 목적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먹는 것, 이것이 되어버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들은 그 마음이 허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율법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걸 이사야 시대 사람만 몰랐을까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도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쭉 기술한 후에 7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랐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니까 순간순간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삶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삶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아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아니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허망하고 세상이 더덥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향락을 즐기는 일에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종교적인 일에 마음을 많이 쓰면서도 그 마음이 허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처럼 인식하지,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몰라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면 삶의 순간순간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데 시간을 소비하진 않겠죠. 차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허망해요. 때로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마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향락을 막 쫓아갈 수도 없어요. 왠지 그 잘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즐겁지 않고 교회에서도 즐겁지 않아. 교회에서 눈치 보고 세상에서 눈치 보는 삶을 삽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몰라서 그들은 향락만을, 쾌락만을 추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고, 신약은 아마 바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명에 의하면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출생의 비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자라가면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을 했는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게 되고, 이런 여타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이 바로의 궁에서 계속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될까? 바로의 왕자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 것인가? 많은 번민을 하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살펴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싸우던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간섭이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 입에 간섭하나 본데 네 앞가림이나 해라.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를 떠나 이스라엘 편에 들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편에 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멍 때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다. 게르솜. 타국에 거주하는 갯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라는 한탄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여러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 뭐요? 당신 이름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뭔데 도대체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고 할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40년이나 허송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와서 내게 가라고 하는 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모세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거절할 수 없으니까 가요. 가서 이제 바로 앞에 딱 서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이 편하니까 정신이 나갔다.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이 모세 네가 뭔데 괜히 나서 갖고 우리를 이 꼴로 만드느냐. 모세가 역시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그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게 이런 걸 시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물러가라. 모세에게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계의 박, 또곰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지죠? 바로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변화됩니까? 바로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회개합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회개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놓입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무슨 일처럼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 그때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죽이신다고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났습니다. 저들이 죽어야 한다면 마땅히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들도 살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뭐 회심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성이 차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그 다메섹까지 갔다 오니까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모태에서부터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태에서부터 사도로 정해지면 여러분, 태어날 때 최소한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뭐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되고 목회자면 더 좋고 초등학교 갈 때도 다 골라갖고 그 예수 믿는 계열의 사립학교에 보내지고 뭐 중고등학교 당연히 미션 스쿨 가야겠죠. 뭐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사도로 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세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되었다면 사도가 걷는 길과 걸어야 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내가 사도가 되었다면 저 사람들,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사도가 돼도 충분히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원하시는 모습과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됐는데 그런 모습을 거쳐간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합니다. 인생을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설사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몰라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라고 생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저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을 안 듣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사용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허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일을 놔버리거나 그저 인생은 내가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인생은요, 그저 쾌락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성취됩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삽니다만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내가 다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했을 리가 없다. 내가 다시 고른다면 저 남자를 고르지 않을 거다. 내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 안 낳을 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으면 우리 부모 안 골랐을 거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예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순간을 즐겨야 합니까? 그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저 내게 쾌락을 제공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술 한잔 먹고, 점심 때 술 한잔 먹고, 저녁 때 푹 먹고 자는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저 노래하고 춤추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다가 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에 인생을 소진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인생을 단순한 쾌락을 위해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 한가운데 곤고함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고 계셨고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단순한 향락을 거부하는 것은 그 향락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밤이 깊도록 잠이 못 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주는 설레임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도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목회자로서 요즘 목회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싶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회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목회는 그것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흩트는 일이잖아요.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뭐 1부 오세요. 2부 오세요. 한꺼번에 다 오지 마세요. 내 친구 목사는 이제 그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교구별로 오기도 했어. 첫 주엔 이 교구 오고, 둘째 주엔 이 교구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그렇게 할 바에 다 그만두고 때려치는 게 낫지 않냐. 아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왜 여기서 견뎌야 하는지, 모세가 왜 광야에서 견뎌야 하는지, 바울이 사도가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왜 걸어야 하는지 바울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먹고 마시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순간들도 잡으셔서 나를 만드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삶의 순간을 향락이나 쾌락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